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자기 존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인간들을 향해, 죄인들이죠,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욕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내놓는 행위를 더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들조차도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폭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폭로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피조물들의 그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축복된 인생이라고 누가 정의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이끌어가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 풍속으로 우리를 묶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그 풍속이 뭡니까?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작은 거 안에서도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서로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커지고 이래야 행복하다고 가치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 함몰되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를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내게 없고 오히려 내가 약하다라는 걸 알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들어가면 그걸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정의했냔 말입니다. 세상이 정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발가벗겨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입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벌거벗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선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 충족된 삶이 성도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자리가 성도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사도 바울을 약함 안에 묶어두셨다고 그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다고. 질병인데요, 강도 만나는데요, 도적질 당하는데요,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한 대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아가면서 죽을 고기를 계속 고비를 겪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함은 우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함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성숙은 바로 그 자리를 보고 있는 자들인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손들고 그들에게 만족시켜줘서 나 행복한 사람이야를 증명하려고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하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그 하늘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자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거, 그 기준이 나중에는 누구까지 평가해요? 누구까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마저도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사는 거, 내가 정말 할 게 없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예수밖에 의지할 게 없어. 그게 복된 자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율법주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였었다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순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 쉐마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었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있는 것 싹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이 거기 가가지고 아말렉 왕을 잡아오고 아말렉에 있는 살찐 소, 양, 진귀한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죽이고. 그래놓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산이에요. 그거 가져와서 뭐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는 길에 사울왕이 뭘 세워놨다고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고 왔다. 우리 그 광개토 대왕이나 이런 게 요동이나 이런 데 가면 광개토 대왕비 이런 게 있잖아요. 장수왕비 이런 거 있잖아요. 견적비죠. 내가 이거 싸워서 내가 여기 이 땅까지 내 땅 차지했어 하면서 나 이런 업적 세웠어. 이거 세워놓듯이 사울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도 뭘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순종이라는 핑계 아래 자기 영광 추구하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딱 심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왜? 이미 나라는 프리즘을 그 안에 딱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삶, 그 삶은 반드시 심판받을 삶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 모든 인간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 말은 그들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예수님의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들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바로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는 성전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민족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껍데기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성전을 제사 드리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렇게 제사 드리면 내가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보고 그냥 껍데기로만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히 섬기면서 자신들의 의를 쌓고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성전은 그 건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성전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보이는 껍데기로서 성전만 붙잡고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에 가장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자,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못 알아보고 그냥 성전만 열심히 갖고 건물만 열심히 챙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어뜨려 버리셨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 이슬람에 넘어간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물만 잡은 거예요. 건물만.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자,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어. 그거 가지고 자부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 앞에서 다 그 성전들이 비참한 우선거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당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리이신 예수를 알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그 건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당시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 건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재물만 잡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물을 바치고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 성전? 아직 43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오래 걸렸죠? 저 스페인의 그 가우디가 지은 그거 있잖아요. 그 캐톨릭 그 성당 다 지었대나? 백몇 년 동안 짓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거 돈 관광객에서 벌어서 계속 올려서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게 뭔 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건물 지으라고 명령한 거야? 그거 지금 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 나 설명해 주고. 그런데 그 성전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성전만 보고 있으며 그건 쓸모가 없는 거죠.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정말 성전 안에서 1500년 동안 제사하면서 그 성전이 주고 있는 의미를 정말 알고 있었다면 예수를 고백했겠죠. 그렇죠? 예수를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외침인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상태를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그 어두움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 상태로 연결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창세기 1장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라는 이 말로 알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을 얘기하시면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라는 그 운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깜깜함에 가려서 그냥 이 세상 풍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 열심히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살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다시 예수가 당신의 날개로 품어서 그들을 다시 위의 것으로 새롭게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닭이 곧바로 병아리를 낳는 게 아니죠. 닭은 알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알은 난태생이에요. 난태생, 알로 낳아진 것들이죠. 그 성경에서 그 난태생은 항상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알은 원래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난태생은 다 부정해 이렇게 선언하셨다고요. 그래서 난태생은 그냥으로서는 다 죽어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닭이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화가 되어지면 그 알 속에 있던 그냥 우리가 먹는 달걀이 뭐가 되어집니까?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돼요. 닭이로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태성은 반드시 위의 것으로 다시 나아지도록 암탉의 날개로 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난태생인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보내셔서 그들을 품어서 위의 것으로 다시 나게 하야만 너희는 살아나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냥 그 난태생인 상태에서 너희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니 그건 죄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지.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죠. 거듭나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건데요?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100번을 들어갔다 나온다고 거듭나겠어? 그 난태생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되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품으시면, 너희가 그렇게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난태생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아빠가 그 정자에 씨를 넣으면 그 아기 집에서 10개월 동안 알처럼 보호가 되고 나중에 그걸 터뜨리고 나와야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난태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 예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과 질서들이 다 복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에서 암탉이 날개로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 날개는 항상 6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날개는 항상 6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꿈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스랍이 모시고 있는데 날개가 몇십 개였어요? 6개죠. 그래서 두 날개로는 위에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남은 두 날개만 흩날리면서 영화롭다, 영화롭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날개로 보여지는 날개, 밖으로 보여지는 날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두 날개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전은 새라고 해요. 새. 공중의 새를 봐라 할 때 그 위에서 성전을 이렇게 보면 새 날개가 피고 있는 새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오른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하늘의 백성들을 불러 올라가시는 걸 성전이 상징화하고 있다고, 형상화를. 그런데 바로 그 두 날개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보여줬는데 이사야서 그 뒤에 계속 나오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잖아. 아무리 들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내용으로 6을 주셨는데 그 6으로 진리를 알아야 안식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세요? 안식하신다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6이 주고 있는 그 날을 알아야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6일 동안 뭐 하라고 그래요? 수고해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리라 하는 거.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수고해서 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6의 시간인 거예요. 이 6의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역사의 목적이 뭔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안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지 않으면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6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개로 품어져서 이게 평강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성전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저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고 자신들의 행위가 진리로 보여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열심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야 진리가 깨달아져야 진리의 길을 걷는단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행위 구원을 자꾸 던지고 교회 나오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정말 깝깝한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불교인이나 불신자들은요 어차피 몰랐으니까 속이라도 편한데 평생을 예수 믿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게 나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이거 같이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짜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우리 안으로 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쌓고 자신들의 행위로 열심히 쌓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기 뱀과 독사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던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이제 예수께서 친히 땅의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을 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폐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으로 섬기니까 예수님 당신이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셔서 당신이 친히 폐해져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로까지 해서 요한이 설명하죠. 이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심이라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 이스라엘의 애성전, 그 율법의 성전을 이들은 절대로 못 무너뜨리고 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 대표로 품으시고 당신이 성전 되셔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앞으로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만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곧 영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죽는데 왜 찬송이 돼요? 이스라엘 안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땅에 6곳이 있어요. 그 6곳에는 무고하게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내가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실수로 도끼로 나무배다가 도끼날이 휙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런데 부지 중에 우리는 다 선악과 따먹은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이미 죄인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도피성 대신 예수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해방, 이제는 완전 죄 끝났어 하는 날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 자기가 도망갔을 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제사장은 많은데 그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가 죽으면 그의 죽음의 값으로 도피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죄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들어가는 날부터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은 뭐겠어요? 대제사장 죽는 날인 거죠.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찬송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는 그 죄에서 해방될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기다릴 거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 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주로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왕이 죽은 건데, 우리는 왜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머리로 닦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짓이야. 이 향유 옥합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돼서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큰일이 되는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베풀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람되고 우리가 인간이 가치로 여기는 거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의 장사를 지내고 있다. 이미 죽었다고 하고 죽은 시체에 바르는 유황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죽으세요. 죽을 날 왔는데 이제 가셔야죠. 당신이 가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 속에서 자꾸 공허하고 그 안에서 자꾸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 그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고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그분이 사흘째 다시 살아나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받으신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셋째 날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가 자라나는 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열매를 내놓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그저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그러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어디예요? 그들이 열심히 집이라고, 진짜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 예루살렘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의를 쌓고 너희 행위를 쌓으려고 했던 그 집 무너뜨려 버릴 거라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쌓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하여 무너지고 죽어야 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애통함이 터져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함이 터져서 그 캄캄함에 잠겨있던 당신의 백성이 건져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애통하게 부르짖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의 인생을 보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에 묶여서 막 그게 정신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도야 성도야 돌아와라. 너희 그 자리에 있으면 황폐하게 될 거야. 멸망하게 된다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죽으시고 그 생명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빛을 보게 되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자비, 그 궁열, 그 인자함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애통은 누구로부터 온 애통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애통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이 우리 안으로 영으로, 새 영으로 부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안에 그 애통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도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위에 것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 애통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서, 사건을 주셔서, 위기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또 이 자리로 오는구나. 그건 기복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사람들은 기복으로 자꾸 보는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가 십자가로 부어진 자들은 비로소 눈이 열리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알게 됐고 그분을 부르짖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삶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던, 혈기왕성하던, 의기양양하게 저 엠마오에 있는 자들까지 잡겠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가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나서 바울은 끊임없이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한번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삶, 불순종의 삶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불뱀에 물려있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해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죠.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본 게 아니라고, 나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안 본다니까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불뱀이 되셔서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놋뱀, 뱀이 되셔서 달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면 저렇게 장대, 나무 위에 달리면 안 된다라고 고개를 떨구고 저주했다고 그랬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저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의 힘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신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과는 항상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혼내요. 다 징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안 오신다니까요.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서 여전히 자신들의 선행이나 자기개발, 자기성숙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 세상의 모범이 되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범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는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자녀들과 여러분이 대화가 예수를 나눌 때에 상식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광신자구나. 자기만 맞다고 하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삶이라는 내용이 서로 대화가 되어져야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그런데 이 세상의 상식이 그건데, 그런데 생명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노예들아, 너희가 너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라. 누구보다 주인에게 충성해줘라. 왜?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해석을 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많은 믿습니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처럼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막 돈 꾸고 막 이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믿기만 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요, 이 세상에서 무소불위인 것처럼 사용해요. 믿음은 위의 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보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일하는 자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마땅히 그 비용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니? 나는 일도 못하고 너희들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일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까지도 너희에게 판단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진 그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차라리 수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누구보다도 대화가 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전하고 싶은 그 하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왜? 저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에,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것은 대체 어떤 것이기에 저분이 저렇게 하늘의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이 예수를 믿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엉뚱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점점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인정과 평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깨어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이 무슨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상식적이고 사회적인 건 인정받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은 위의 것이어야 돼요. 하늘의 것이어야 된다고요. 둘 다 균형 있게 가는 곳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눈먼 세상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눈이 먼 자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가 얼마나 일수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편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물어볼게요. 율법이 즐거우세요? 하라 하지 마라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그게 즐거웠겠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즐겁다고 말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인 예수의 생명을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진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약에 있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본 것처럼 율법 안에서 그 예수를 본 자들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아, 율법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거구나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율법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날마다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짖는 삶. 그 주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시편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시편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찬송들의 책인 거예요. 찬송들을 모아놓은 책들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입니다. 라는 경고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맛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 와야만이 내가 삽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로만 지어졌고 내가 내놓는 게 죄밖에 없으니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만약 번제와 제물을 받으시는 거라면 내가 진즉이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던 건 상한 심령이었구나. 그 상한 심령에 떨어진 자들만이 무엇을 구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오셔야 될 그 내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불러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자꾸 끌어내리시는 거요? 상한 심령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신다고요. 거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거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어디가요? 시편이. 오랜 세월 많은 저자가 지은 그 시편은 심하다. 각 개인마다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인 거예요.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주를 간절히 기다리며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절망의 삶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세상으로서는 막혀 있는 길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주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고 늘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자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늘의 것을 발견하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